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서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여정의 초반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으로, 노예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곳은 이제 도보로 4에서 5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길로 향하셔야 했을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장 가까운 길을 포기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기란 실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도, 정신적인 준비도 어느 것 하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세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조금이라도 고난을 맞이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죄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 자신의 유고를 꼭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요셉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기서 찾아온다 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여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보실 것이란 의미가 됩니다. 즉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돌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고난을 만나면 배신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현실의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알면서 모르는 척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도망하고 배반하려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만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의 길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두 가지의 길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운 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바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광야라고 두 글자만 치면 정말 광활하고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 가득한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광야가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안전한 곳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잘 아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아무도 오지 않는 광야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우리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길을 택하신 하나님은 뒤에 계신 것도 옆에 계신 것도 아니라 백성들이 가는 그 길 앞에서 내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디 한번 너네 잘 가나 보자 라고 뒷짐지며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때까지 밤으로 낮으로 계속 그들을 지키시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떠나지 않고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길 위에서도 앞장서 계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내 앞에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것들을 쳐다보며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줄을 압니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생활 터전이 어려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살곤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내어 돌보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크게 보기보다는 우리 앞에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여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어려워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마을 엘린교회 리모델링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정이 완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사고 없이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꿈마을 엘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이전보다 많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육체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일하시는 건축 위원장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판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공사장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봉사 끝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꿈마을 엘린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기도 제목과 가정들을 위해서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